지난주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세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첫 단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을 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을 하면은 그 순종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게 해서 믿음이 생긴다.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무조건 되고 순종하는 것이죠.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순종을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무조건 되고 순종을 하면은 내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 그때서부터 믿음의 역사,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 축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런 단계가 되고 나서는 이제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단계가 이제 있다. 두 번째 단계는 말씀을 믿고 순종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믿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은 다 짝이 있다는 거예요. 두 증인의 법으로 믿는 거야. 두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이 두 번 증거를 주셔. 그렇기 때문에 그 증거를 받을 때 무조건 되고 이제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 믿어도 된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은 순종을 하면은 놀라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말이 그런 하나님의 증거, 세 가지 증거를 가지고 사랑받잖아요. 네, 증거를 가지고 내밀면은 재판에서 이기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두 번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을 안 해줘. 그러면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내 두 증인의 법으로 두 증거의 법으로 믿었는데 안 됐습니다. 하나님 나하고 재판 넣읍시다. 그러면 하나님도 손 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시는 짓을 안 해?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두 번 증거해 줘.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는 무조건 되고 믿고 따라갔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어서 따라간 게 아니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너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있어서 따라간 게 아닌데 창세기 15장에서는 너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주겠다 했을 때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두 번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럼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민족을 이렇게 자손을 주겠다. 두 가지 증거를 통해서 이 말씀은 믿어도 되는 말씀이구나 확실하게 믿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 법이 430년 후에 나온 율법이 폐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율법보다도 얼마큼 먼저 나왔다고요? 믿음으로 의롭게 하는 의롭게 되는 법이 430년 전에 나온 거야. 언제?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나온 법이란 말이야. 믿음으로 의롭게 얻는 이 법을 율법이 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왜 행위로 구원받고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 무조건 내고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셨을 때 그 증거가 두 가지의 증거라고 여기면은 그냥 순종을 하는 거야. 그걸 믿음으로 확실하게 붙잡고 그러면은 말씀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이제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못 낳아. 왜 그랬다고요? 그 믿음이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이지만은 그 믿음은 한계가 있는 믿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된다? 할례 언약을 할례 받고 믿는. 그래서 세 번째 마음의 할례를 해줌으로
완전한 믿음으로 완전한 순종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75세 떠나가지고 한 80세가 넘어서 두 번째 창세기 15장 말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못 낳아. 아들을 못 얻어. 언제까지? 99세까지. 그랬는데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 완전한 자가 되라. 그러면서 할례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할례를 약속을 해가지고 이 순종한다는 표시로 이 표피에다가 껍질을 잘라내는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못 낳아. 아들을 못 낳아.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됐어요? 아비멜렉 사건과 소돔 고모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믿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야. 그 마음의 할례를 받으니까 아브라함이 믿었어. 믿고 나서 사라와 그 동침을 했을 때 임신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겠다는 그 이루어진. 여러분들 이게 믿음의 단계, 믿음으로 순종해서 받는 단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땅에 순교의 피가 뿌려지고 교회가 세워져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나라가 되었잖아요. 예배하는 나라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는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 온 세계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으며 높임을 받고 있어. 또는 영광까지 받아. 한국 사람들 뭐 기술이 뭐 대단하고 뭐하고 이 영광을 받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많은 외국 사람들이 한국으로 몰려들어오고 있어요. 왜 몰려들어와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무언가 잘 되고 이득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야. 손해되는데 들어올 리가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왜 외국 사람들을 한국에 들어오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왜 그들을 한국 땅에 들어오게 했냐는 거예요. 왜? 저 외국 사람들은 물질적인 복을 얻기 위해서 들어오지만은 하나님은 저들에게 알게 하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들에게 하나님이 알게 하기 위한 뜻이 있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선교사가 나가서 선교를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은 한국인들이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높여주시고 영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배우라는 거야. 그래서 그거 배우고 깨달아서 이제 저희들도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우상을 버리고 교회를 세우고 예배하는 나라가 되어 참 복을 받으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저 외국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교회에 대한 비전을 잘 알려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에 대한 비밀스러운 사실을 잘 알려주려면은 먼저 우리들이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 대해서 알아야만 저들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일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저들은 이 땅에 와서 돈만 벌어서 자기 나라에 들어가 그냥 육신의 정욕만 채우는 삶을 사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잘 되게 하신 이유는 이제 세계 구석구석에 구석구석에서 모여드는 사람들이 그들의 나라에 돌아가 건물 교회를 세우고 그 안에서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는데 쓰임받도록 하시려고 잘 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미국의 외교 잡지에 폴린 폴리시라는 그런 잡지에 실린 칼럼의 내용을 소개를 합니다.
이제 앞으로 겉지의 시대가 예고된다. 겉지의 시대가 오면 GUTS. 이 겉지의 시대가 온다는 거야. 이 겉지의 시대는 뭐냐? 미래 국제 질서에서 크게 영향력을 미칠 나라를 겉지라고 해갖고 네 나라로 꼽았어요. 이 네 나라가 어떤 나라냐? 첫 번째 G는 저먼이에요. 저먼. 독일.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USA. 미국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T는 터키. 그 다음에 S는 사우스 코리아. 독일, 미국, 터키, 한국이란 말이에요. 이 한국이 이 네 나라의 반열에 올라서 이제 이 세계에 큰 영향력을 미칠 거라는 거예요. 이게 포린 폴리시에 실린 잡지의 내용이야. 한국을 뽑은 이유가 있어요. 한국을 뽑은 이유. 많은 사람들이 세계 많은 사람들이 무슨 한국이 이렇게 되냐 그랬는데 그래서 다시 포린 폴리시에서 한국을 뽑은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야. 한국을 뽑은 이유는 한국인들의 여러 가지 강한 면을 다 뽑았지만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뭐냐? 한국의 교회가 그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한국의 교회가 우리나라를 이 세계 네 번째 이 반열에 올라서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그런 크게 기여를 한다. 한국 교회가. 앞으로 우리나라가 교회를 세운 일을 잘하면은 세계 열방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잘 감당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민족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더 높이 들었을 것이라는 의미예요. 일본과 중국은 여러분들 지금 대단한 나라로 여겨지잖아. 그런데 그 나라는 지는 나라야. 지는 나라. 그리고 한국은 어떤 나라라고요? 뜨는 나라가 될 거예요. 뜨는 나라.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높아지고 잘 되어지도록 하시는 것은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가 세계 곳곳에 교회를 세우는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이라는 의미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교회가 없어서 우상숭배를 하고 살 때는 5,000년 역사 동안에 지진이도 못 살던 나라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에 살기가 힘들어서 어떻게 하든지 이 땅을 떠나는 거야. 만주로 떠나고 중국으로 떠나고 일본으로 떠나고 미국으로 떠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리고 실제 똑똑하고 돈 있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살 길을 찾아서 떠나간 거예요. 떠나갔어. 그도 그럴 것이 이 땅에 살기가 너무나도 이 땅은 힘든 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흉년에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수가 없는 땅이 이 땅이야. 지금 북한과 같이 그렇게 살기가 힘든 그야말로 저주받은 땅이 이 땅이었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하고 그냥 돌 붙여 섬기고 이런 땅 저주를 받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그런 땅이야. 교회가 없는 저주받은 땅이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땅에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우리나라가 연년이 풍년이 들었다는 거야. 연년이 풍년이 매해 풍년이 들어. 저 이북은 계속 흉년이 되는데 매해 풍년이 들어서 굶주림과 기근을 벗어날 수가 있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잖아요. 두 번째 교회가 세워짐으로 받은 축복이 뭐냐? 이 땅에 전쟁이 끝났다는 거예요. 전쟁이 지금 끝난 건 아니지만 전쟁이 없었던 거예요. 전쟁이. 예? 6.25 전쟁 이후에 전쟁에 그치는 그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이 땅에 외세의 침입을 받으며 전쟁이 없었던 때가 없었어요. 이 땅에서 천여 번의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2022년 2월 24일에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우리는 생생하게 보고 있잖아요. 전쟁으로 젊은이들이 씨가 마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는 우크라이나에서 젊은이들이 이제 씨가 마르기 때문에 노인들이 전쟁터에 나간다는 거예요. 노인들이. 저만한 노인들이. 60, 70 먹은 노인들이. 왜? 어차피 죽을 몸인데 이제 전쟁터에 나가면 돈 주잖아요. 그 돈 벌어서 살아나면 다행이고 만약에 못 살면 어차피 죽을 거니까 전쟁터에서 죽자. 이리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지금 그런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의 이 사상자가
130만 명이 지금 사상을 당한 거야. 그 중에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북 군사들 군대 다 형성했잖아요. 다 합쳐서 지금 거의 50만 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죽었다. 전쟁이 이토록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과의 전쟁인 임진왜란 때의 사망자는 여러분들 조선인들이 100만에서 200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인구가 한 1000만 밖에 안 됐어. 왜냐? 매일 전쟁이 일어나니까 우리나라 백성들이 뭐 씨를 뭐 번식시킬 그런 데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땅에 1000만 밖에 안 들었어. 근데 임진왜란 때에 100만에서 200만이 죽은 거예요. 전체 인구의 10%에서 200만이 사망을 했다. 일본 군들이 10만에서 20만 명, 명나라 군대가 들어와서 약 3만에서 10만. 그래서 이 땅에서 그때 죽은 사람이 115만 명에서 자그마치 230명 사이에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추측하는 거예요. 또 6.25 전쟁으로 군인과 민간인을 합쳐서 총 250만 명에서 400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천시의 인구가 지금 얼마냐면은 인구가 좀 줄어가지고 75만 명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75만 명 정도가 되는데 이 부천시의 인구의 거의 3배 많은 인구가 우리나라 6.25 때 죽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것이 전쟁인데 이 사상자의 이 숫자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류의 전쟁이 이 땅에서 1000여 번이나 일어났다니까요. 1000여 번. 그런데 지금은 전쟁이 없는 시대를 지금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쟁이 그쳤다는 것이 이것이 감사한 제목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저것 내가 이것이 안 이루어지고 저것이 안 이루어지고 내 소원이 안 이루어진다고 여러분들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쟁을 막아주셨다는 것이 이게 감사의 제목인 거예요. 5000년 역사 내내에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돌부처를 섬기고 살았을 때에는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는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후에는 신기하게도 평화가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우연일 수가 있냐. 온 세계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에는 중국집이 생긴다는 거야. 중국집, 짜장면집, 중화요리집이 생기는 것이고 일본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에는 일식집, 우동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진다는 말이 회자가 됩니다. 미국에 가보세요. 한국 사람들이 가면은 교회 세워. 캐나다고 호주고 한국 사람들이 가면은 교회가 세워져요.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민족이 되었다는 말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복을 받은 것이 다른 게 아니야. 교회를 세우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니까 이런 복을 받는 거야. 그런데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지금 복 받는 일이고 자손들이 잘 되는 일이고 이거를 실감을 여러분들 해야 되는 거예요. 여하간 오늘날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상 이렇게 잘 살아본 적이 없어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잘 살게 된 이유를 알아야 이 복을 저와 여러분들과 자손 만대에 이어받을 수가 있고 이웃에게 외국인들에게 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지금 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잘 살게 된 이유를 자기들이 똑똑해서 자기들이 열심히 한 공로로 그런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정확한 이유를 알아야 하고 자녀들에게도 알려주어야 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잘 되는 이유는 두말할 것 없이 이 땅의 교회 때문인 거예요. 이 나라가 잘 되고 내가 어떻게 복을 받은 거는 내가 뭐가 잘 됐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나는 몰라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기 때문에 이렇게 잘 되는 것을 여러분들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이 한 가지 이유, 오직 한 가지 교회를 세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니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또 복을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렇게
교회로 말미암아 잘 되었던 것은 비단 우리나라뿐이 아니야. 우리나라라면은 아닌 것으로 여러분 부인도 할 수 있어.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야. 나라마다 교회가 들어가는 나라들은 다 흥해지는 거예요. 영국은 원래 해적질을 해서 먹고 살던 나라야. 바이킹의 후손이 영국이야. 바이킹. 바다의 강도가 해적이잖아요. 이 해적들이 유럽의 상선들을 털어버리는 거예요. 유럽의 상선들이 무역하러 오고 가면은 상선들을 털어서 강탈해 갈 때 지금 소말리아에서도 여러분들 해적들이 막 나타나잖아요. 그 당시에 이 베링의 근처에 이 영국 그 사이에 유럽 왔다 갔다 하는 배들을 이 강탈을 해가지고 강탈을 할 때 해적들이 이 물건만 강탈한 것이 아니라 거기 탄 여자들도 강탈해 갖고 가는 거야. 여자들도 보쌈해 갖고 가는 거야. 그런데 그 해적들이 영국에 있는 바이킹들이 이 강탈할 때 여자들을 강탈해서 갔는데 그 강탈해 간 여자들 중에 예수님을 잘 믿는 여자들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영국에 가가지고 이제 해적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여자들을 자기 아내로 삼아가지고 씨를 뿌린 거야. 씨를. 이 여자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여인들이 이제 그래서 자녀들을 낳은 거야. 자녀들을. 해적의 아이들을 이 여자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배를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쳤어요. 이 아이들이 자라서 영국의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기둥들이 된 거예요. 이들이 나라의 기둥들로 자라서 영국 교회를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영국이 엄청난 복을 받게 된 거야. 엄청나게 복을 받고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덩달아 복을 받아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영국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 신사의 나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젠틀먼이라는 말이 영국 신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국 신사.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거를 알아야 돼요.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 중에 영국 신사들 중에 유명한 과학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영국 신사들이니까 유명한 자들.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 만유인력 누구야? 뉴턴. 뉴턴이 어디 사람이야? 영국 사람이야. 영국에서 무수한 과학자들이 일어나는 거야. 무수한 과학자들이. 그리고 그 과학자들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산업혁명을 일으킨 거야. 산업혁명. 전기기관차도 나오고 전기도 나오고 하여튼 5만 가지 잘 되는 것은 다 영국에서 나온 거예요. 영국에서. 그래서 영국이 365일 24시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렇게 불렀잖아요. 어찌 영국뿐이겠습니까? 노르웨이, 핀란드, 포르투갈 이런 해적의 나라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세워 놀라운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온 유럽이 잘 되게 된 것이 교회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서양이 어떻게 잘 살게 된 것을 알았어. 교회 때문에 이 서양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살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선겁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승만, 조만식, 김국, 안창호 이런 분들 많은 선각자들이 외국에 나가서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이 진리를 보고 듣고 배우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살려면은 기독교 정신으로 나라를 세워야 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그들이 기독교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100만 기독교인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앞장섰는지 몰라.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한 대표적인 일들이 뭐예요? 군대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각 회사마다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신회를 조직해가지고 교회 가서 예배하고 회사에 가서 예배하고 회사에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 결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모두 복을 받고 회사들이 융성하게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복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김구 선생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경찰서 10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것이 낫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 경찰서 갖고 10개 세워도 못 변화시키는 거 교회 하나 세워서 사람을 변화시킨다. 내가 예수 믿고서 모든 것이 다 변했다는 찬송을 오늘 우리가 찬양 불렀잖아요. 교회를 세우면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세계 역사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흥한 것에 백성과 나라가 흥하였고 교회가 쇠퇴하였을 때에 나라가 쇠하여 사라져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진리를 결코 잊지 마시고 교회가 얼마나 비밀스러운 곳인가를 알고 교회에 대한 의식을 새롭게 하소. 여러분 자신이 교회를 섬기고 또 몸된 교회가 되어져서 살아 복을 받고 자녀들에게 이 복을 이어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래야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 되는 방법은 교회 안에서 잘하는 방법 외에는 없는 거예요. 교회의 비밀을 잘 전해서 이 외국 사람들 들어오는 사람들까지 전해야 돼요. 나는 오늘날 교회가 이토록 중요한 존재인지를 모르고 교회를 등지는 지금 세태, 이 세대들을 바라보면 마음이 많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식이 새로워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교회에 대해서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통상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시고 의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어 천국 가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혼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영혼들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여기잖아요.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한 가지를 꼭 잊으면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 교회를 통해서 제사함과 거듭남과 생명의 자라남과 구원을 주시는 거야.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거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이 맞는데 그 복을 누구를 통해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해야 돼요. 교회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건물교회, 다른 하나는 몸된 교회입니다. 먼저 건물 교회를 세워서 이 교회 안에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거야.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어서 교인들이 함께 지어지는 몸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함께 지어지는 몸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또 몸된 교회 지체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봉사함으로 세워지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도록 해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을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분량을 설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도록 나는 할례받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도록 쉬지 않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집사님은 예수님 덕분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지어져가는 중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십자가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진리는 성경 전체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교회를 세우러 오셨다는 것을 성경 전체에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와 같은 내용을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금 전해드리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영광스러운 교회. 첫 번째로 전해드린 말씀,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은 자신의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요? 자신의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러 오셨는데
예수님이 세우는 교회를 내 교회라고 하셨어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라.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로 세워질 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가난과 전쟁이 이 땅에서 사라졌다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에요. 가난과 전쟁이 이 땅에서 사라졌다 그랬죠? 그 근거가 뭐냐? 이 말씀이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됐다는 거야. 교회가 세워지면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마귀가 패배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마귀가 떠나게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마귀는 도둑질하러 오는 거야. 도둑질. 마귀는 죽이고 도둑질하는 자거든요. 마귀가 와서 도둑질해 가는 거야. 그래서 마귀가 도둑질해 가니까 우리가 농사에 가면 다 마귀가 도둑질해 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난해지는 거야. 가난해지는 거야. 마귀가 오니까 도둑질하니까 가난해지는 거야. 그 다음에 마귀가 오면은 뭐를 일으켜요? 분열이 일어나는 거야. 분열의 결국이 뭐예요? 전쟁을 일으키는 일이잖아요. 그러니 교회가 세워지면은 음부의 권세인 마귀가 패배하고 물러가니까 가난이 떠나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돼요? 전쟁이 떠나는 거예요. 아까 뭐 교회가 세워지니까 우리나라가 부해지고 뭐 전쟁이 없었다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 실감이 안 났죠? 성경 말씀드린 거예요. 왜 저 이북이 저렇게 지금 가난하냐? 맨날 전쟁 노릇만 하고 있냐? 마귀의 역사야, 마귀의 역사. 음부의 역사가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운다는 의미는 예수님의 이름이 안에 있는 교회를 세운다. 그런 말씀. 성전을 짓는 이유가 뭐예요? 구약시대에 이름을 두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세운 교회는 예수님이 이 교회 안에 이름을 두신다. 그런 얘기예요.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교회.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교회를 세운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나를 몸된 교회로 세운다. 그런 얘기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두신다.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이 흘러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흘러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마음만으로 사는 교회가 되면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결정적인 원인은 이름이 있는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마음만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만 흘러나와. 예수님의 마음을 흘러보내면은 이제는 더 이상 그곳에 마귀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마귀는 물이 없는 곳에만 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나타나면은 결코 가난과 싸움을 주는 마귀는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난을 주는 마귀, 싸움을 주는 마귀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마음이 흘러가면은 다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은 이제 오직 자신으로 살고자 하는 생각과 마음은 할례받고 주님, 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만 함께하는 교회를 세워서 날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만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그런 의미다. 그런 의미로 내 교회를 세운다는 내용. 그리고 교회가 되어진 자들의 마음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보도록 하시겠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흩어진 백성을 하나의 공동체, 교회로 모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 우리 지환 집사님 띄워주세요. 자, 이 말씀 잘 들어보셔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이 땅에서 들렸어. 십자가를 지셨다는 얘기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을 다 예수님에게 모으는 거예요. 이거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온 거예요. 다 세상에서 다 사람들을 불러내서 교회로 모으는 거야. 교회로. 예수님이 교회를 지으러 오셨잖아요. 내 교회를 세우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모든 사람을 다 교회로 불러 모으신다. 요한복음 16장 10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은 뭐예요? 목자가 되셔서 이제 세상에서 다 무리를 모아서 한 무리가 된다는 거예요. 한 무리. 옛날에는 인물이 마귀가 다 흩어버리니까 그게 갈라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한대 무리. 새 교회는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들을 불러내어 모은 자들의 무리가 교회예요. 불러내어서 교회로 모으기 위해서 예수님이 목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흩어진 자들은 고통이지만은 교회로 모여진 자들은 복을 누리고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이게 모으기 위해서. 그게 흩어지면 죽는 거야. 교회를 떠나면 죽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십자가를 지시면 영광스러운 교회 공동체를 세우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뭐라고요? 영광스러운 교회 공동체를 세우려 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십자가와 말씀을 통하여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첫 번째. 자, 우리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고, 교회로 세우기 전에 먼저 뭐 한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십니다. 먼저 교회가 되기 전에 먼저 어떻게 된다? 깨끗하게 씻어서 교회 안으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불러들여. 그리고 이제 교회를 세워서 티나 주름진 것을 없이 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짐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날마다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깨끗하게 되는 거야. 깨끗하게 거룩하게. 교회에 세워지기 전에 십자가로 씻어주셔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교회가 되어져서 또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계속 우리 주님은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를 씻고 말씀으로 씻고 십자가로 씻고 계속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왜 이렇게 씻어주시는 것을 뭐를 통해서 한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고 흠없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씻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토록 깨끗하게 하여 의롭게 하시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런 말씀을 자꾸만 듣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킬 때 어떻게 돼요? 점점 깨끗해지는 거야. 그게 교회가 없으면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깨끗하게 질 수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로 깨끗하게 하신 자들을 또한 또 교회 안에서 더욱더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희생이야. 희생.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라고요? 교회를 세우기 위한 희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려 하심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뭐냐? 네 번째로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회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존재랍니다. 피로 값주고 산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 자, 우리 보겠습니다. 주친 부분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누구를 통해서? 목사들을 통해서. 목사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교회를 보살피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교회를 보살펴요?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을 피를 흘리게 하셔서 이 피로 사신 존재가 교회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어려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기도를 많이들 하셨어요.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는
피로 값주고 사신 존재. 영락교회 장로님이 한 분이 이 6.25 때 다른 사람들은 다 피난을 가는데 피난을 안 가고 교회를 지켰어요. 그분의 의식이 왜 그랬냐? 그리고 나중에 순교를 했어요. 왜 그랬냐?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시는 교회라는 거야. 그래서 그 교회를 지키려고 그냥 피난을 안 가고. 이 영락교회 가면은 그 비석, 불을 이렇게 새겨놓은 게 있어요. 근데 교회가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시는 교회. 교회가 뭐라고요? 피값을 치르고 사신 거야.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값은 예수님의 피값이다. 이제 한번 따라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교회의 값은 예수님의 피값이다. 십자가는 교회를 소유하기 위한 대가이다. 교회를 예수님이 소유하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청와대가 있죠?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청와대가 있고 또 어디가 있어요? 백악관에가 있어. 백악관에서 무슨 한마디 하면 주식이 막 올랐다가 떨어졌다 난리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청와대에서 무슨 얘기를 하나? 백악관에서 무슨 얘기를 하나? 꼴.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 왜냐하면은 비록 지하에 냄새나는 교회일지라도 그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교회되어 사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영혼들이 잘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것인 예수님의 교회가 되면은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애지중지하시는 거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것이 되어보기만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애지중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것은 잘 챙기잖아요. 놀이터에 가면은 운동기구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운동기구를 그냥 막 다니다가 고장이 났어. 시청에다가 전화를 하니까 얼른 사람을 보내 고치는 거예요. 왜 고쳐요? 그 기구가 시의 것이기 때문에 고치는 거야. 우리도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은 예수님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이 되어지면 예수님이 고쳐주셔. 예수님이 먹여주셔.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예수님의 것이 되어 산다는 것은 신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예수님의 것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말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위해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예수님의 것으로 사셨으므로 우리의 머리는 이제 예수님의 것이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오. 자, 다섯 번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다는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위함이라는 말씀을 지금 전하는 중이에요. 자, 보세요. 그가 몸인 교회의 머리십니다.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우리가 교회가 되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십니다. 머리라는 것이 뭐예요? 신이 만물의 으뜸이 되는 것이야. 교회의 머리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일 먼저 부활을 하셨어요. 부활을 하신 이유를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나도 부활을 해야지 이렇게들만 알고 있는데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흔히들 여러분들 그렇게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부활이 되냐?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이 되어졌을 때 우리도 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빼놓으면은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고 그러죠? 왜 부활해? 우리 몸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니까 머리가 부활하니까 같이 부활해. 부활을 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이제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신다. 자, 우리 에베소서 3장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라.
교회를 통해서 모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필요한 지혜를 다 얻게 된다는 거예요. 지혜롭고 위대한 사람이, 여러분들 지혜로운 사람, 위대한 사람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이 지혜롭다, 위대한 사람이 된다, 그런 사람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니까. 위대한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가장 지혜롭고 위대한 사람이야. 위대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태어날 때서부터 그런 사람은 없어. 아무도. 위대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생각과 위대한 마음을 받으면은 그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무시하는 자는 가장 어리석은 자가 돼요.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이 가장 지혜로운 생각과 마음이에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면은 그 인생은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인생은 미련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자가 저 김일성이고 김정일이에요. 제 생각과 제 마음으로 살죠. 그래서 가장 거짓 나라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이 가장 탁월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마음에 주시니 그 마음을 받고 살면은 가장 지혜롭고 탁월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인생을 헛된 곳에 낭비하지 않고 교회를 세우는데 인생을 투자하며 살아갑니다. 교회가 되어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7번째, 교회를 통해서 충만한 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제사함과 이력당과 사랑함과 하나님의 생명인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개개인의 구원만을 안단 말이에요. 나만 구원을 받게 되는 걸 원해.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의 구성원 전체를 구원시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만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교회를 전체를 구원시키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 충만한 구원이다. 충만한 구원. 자,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에 충만한 표현이 교회. 하나님의 뜻에 충만한 표현이 뭐라고요? 교회.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자, 8번째,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교회 섬기는 거예요. 교회. 자, 그래서 교회를 섬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직분. 왜 직분을 주신다고요? 교회를 섬기라고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목사와 교사로 세우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교회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세 번역에서 잘 설명했어요. 그것은 성도를 준비시킨다는 온전하게 한다는 얘기는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배로 말하면 이키핑 시킨다. 출항 준비를 시키는 거야. 출항할 준비. 왜? 봉사의 일을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봉사의 일을.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우시고 또 교회에 교사로 임명을 하고 그러는 이유가 뭐라고요? 오직 한 가지, 성도 여러분들이 봉사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본을 보여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함인 거예요.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교회 봉사를 잘 하도록 준비시켜서 언제든지 봉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봉사들을 즉시 순종해서 그렇게 해서 교회 세우도록 하려고 이 안희문 안희문이를 목사로 세우셨다. 목사로 세운 목적이 뭐라고요? 여러분들을 봉사 잘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잘 가르쳐서 봉사 잘하도록 합니다. 봉사 잘해서 교회의 몸을 세우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안목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드려야 되겠지요? 이루어 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해야 됩니까? 이루어 드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우도록 하는 봉사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된 봉사는 자신의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마음으로 봉사하려는 마음을 할례받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받아서 다시 말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봉사하면은 봉사를 하고 나서도 자기 의가 안 나요. 아니, 내가 이렇게 교회에 봉사를 많이 하고 내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했는데 목사가 나를 안 알아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봉사할 수 있게 해주신 거,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봉사를 하면 할수록 부족한 것 뿐입니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봉사의 일을 잘하면은 여러분들은 교회로 잘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몸으로 잘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분별할 것이 있는 거예요. 교회의 구성 요소는 머리와 몸이잖아요. 머리는 예수님이니까 문제가 없어. 교회의 구성 요소가 머리고 몸인데 머리는 문제가 없어. 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뭐예요? 몸인 저와 여러분의 문제예요. 이 몸은 몸의 지체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여러분들이 코의 역할, 귀의 역할, 손의 역할, 발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몸으로 세워집니다. 이 몸의 역할을 모두 잘 감당하면 하나님은 그때서야 비로소 교회를 불러주시는 호칭이 바뀌어요. 이 몸의 역할을 잘 하면 그때 뭐라고 불러주시냐?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영광스러운 교회. 자, 호인이는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 영광스러운 교회가. 이게 불러주시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영광스러운. 저와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칭해 주신다. 우리 청소년 비전교회 공동체가 영광스러운 교회라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된 교회입니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잘 받아 주님의 마음으로 봉사를 잘 감당하면은 우리 교회가 영광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영광을 우리 몸을 통해서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바라셔야 되는데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손과 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주셔. 이렇게 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몸된 교회 되어져서 늘 자신에게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은 할례받고 머리로 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받아 사셨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져서 사셨습니다. 이렇게 사실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할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할례 언약의 추종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15장 8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위에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다고요? 할례의 추종자로 사셨어요. 할례 받고 사셨어요. 예수님이 사신 삶이 우리에게도 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봉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에서 나오는 봉사가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성령을 통해서 할례받고 머리 대신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할례 언약의 추종자로 사신 예수님의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새 언약 백성 되어져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봉사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이제 끝났습니다. 다 끝납니다. 우리를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봉사를 하도록 주님은 머리 되시고 우리는 주님이 몸이 된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우리 성도들은 머리가 주시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일을 하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 때 우리도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칭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9번째 성도 개개인의 사명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 자, 우리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우리들도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삶으로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냐? 에베소서 5장 25절 예수님이 사시는 방법대로 사신 거예요. 그 말씀이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은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난받으시다가 남겨놓은 고난을 자신이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고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께서 남겨놓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은 내가 죄짐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몸된 교회를 세울 때 고난을 받는 고난이에요.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는 반드시 고난이 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려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놀러 다니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자고 싶은 대로 자는 이런 거 다 잔다면은 고난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교회를 섬긴다면은 그건 고난이 될 수가 있죠. 그렇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지난번에 우리 집사님들 같이 이 교회 지체들을 섬기기 위해서 또 헌금도 이렇게 드리고 이 다 희생을 하는 거예요. 이 고난이야. 그거 내 주머니에다 넣고 나를 위해서 쓰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몸된 교회 세우기 위해서 남을 위해서 섬신하잖아. 그렇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고난 당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된다? 몸된 교회로 세워지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또 여러 가지 고난을 자처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교회에 나올 때에 어떻게 나왔냐면은 떡도 만들어가지고 또 반찬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교회에 와서 나눌 것을 집에서 준비해가지고 와서 나눴어. 이거 집에서 하루 종일 일하면 피곤하니까 아예 잠이나 자야 되겠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고난을 자처하는 거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좀 떡을 만들어야지. 맛있는 떡을 좀 만들어서 갖다가 유인들을 대접해야지. 반찬도 맛있는 것을 대접해야지. 이것저것을 준비해가지고 나와서 교회를 세웠다는 거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났다.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44절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충성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자기 것을 자기 혼자만 먹고 누리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고난을 자처하면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이룬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자,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제 남은 한평생 딱 한 번 사는 인생, 남은 날을 어떻게 살 것이냐는 거예요. 이 남은 날을 어떻게 살 것이냐는 것을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고난받기를 마다하지 않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몸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럴 때 한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직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봉사를 함으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져 자신도 영광스러운 그런 영광을 누리고 그런 영광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데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드리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